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구역 교육 동영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살리는 말을 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잠언 12장 2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선한 말이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잠언 12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을 하게 되면 이제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양약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심을 덜어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이 되면서 나의 근심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사람에게 양약을 주는 것처럼 치료의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만 개의 적혈구는 120일의 생명을 다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갈비뼈, 두개골, 척추의 골수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생 500kg 정도의 피를 우리 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만들어낼 때에 중요한 이 특효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피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피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건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혹은 남의 근심을 덜어주는 말, 남들을 기쁘게 하는 말은 마치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떤 보약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최고의 보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한 말이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외국의 작은 시골 천주교의 성당에서 주일 미사 때에 신부를 돕는 어떤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신부님을 도와드리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해야 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신부님이 굉장히 성미가 급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성당을 떠나게 되었고 장성에서 공산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이제 이
지도자로서 경력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비슷하게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답니다. 신부는 참 이해와 동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조용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야. 너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당에서 미사를 섬기는 걸 보니까 너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신부님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계속해서 성당에서 이제 이 미사를 돕는 일 하게 되었고 결국 자라나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의 천주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주교 홀톤 쉰 대주교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티토 소녀는 제단 앞에서 뺨을 맞고 물러나서 다시는 성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비웃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며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실수를 했지만 쉰 소녀는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해주고 또 격려해준 신부님의 말 때문에 이제 성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180도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방과 모욕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좀 말은 거칠지만 남에게 상처는 주지만 나는 그 말을 꽁하고 품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이기적인 말입니다. 남들은 다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가 한 거친 말 때문에 이제 그늘이 져 있는데 나는 말을 했으니까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할 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또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저 남들을 만나면 제3자에 대해서 칭찬은 하지 않고 비난만 합니다. 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늘 사람들이 사려 깊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찌르는 말도 하고 함부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들의 악한 말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이런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비난과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치 인생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을 길들여서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큰 말이 이제 이 기수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갑니다. 재갈을 통해서 말을 억어하는 것이지요. 자, 또 배의 키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4절에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여러분 수천 톤의 아니 수만 톤의 배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키를 가지고 그 운행을 할 때에 그 키를 돌리면 배 전체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가 온몸을 더럽힙니다. 혀가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남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혀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혀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남의 잘못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칭찬하기 좋아하십니까? 비난하기 좋아하십니까? 남을 세우는 말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 여러분들이 한 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값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로 남들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이제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십시다. 샬롬.